오늘은 태평성대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태평성대의 비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라, 하나는 야일입니다. 야일.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돌라는 23년을 통치했고요. 야일은 22년을 통치했습니다. 합해서 45년이죠. 한 사람이 20년을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다른 유명한 사사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돌라 또는 야일, 이 두 분이 둘 다 20년을 넘게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사사 돌라의 이야기는 단 2절, 또 야일의 이야기는 3절. 이렇게 보면 이 두 사사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지요. 별 볼 일 없는 사사, 지도자.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주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두 사사의 시대가 태평성대의 시대였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적다 하는 면은 분명히 있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평안한 시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큰 전쟁이 많습니다. 큰 전쟁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사사의 시대에는 전쟁 이야기가 없어요.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볼 때 이 두 사사의 시대는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태평성대 시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해서 또 어떤 면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태평성대, 평안한 삶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0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기드온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정말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기드온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못된 사람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후처라고 보면 되는 거죠. 후처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자녀가 70명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은 거죠. 70명의 자녀를 뒀으니까 여러 부인들에게서 70명의 자녀를 뒀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여인들보다도 좀 상당히, 어떤 면에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처지고, 그리고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그 정실들에게서 태어난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요, 한 바위 위에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70명인데 맨 막내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비멜렉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연을 동원하고 혈연을 동원하고 우상 세력까지 다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훌륭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 세력까지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권모술수에 능하고 악독하고 무자비한 사람,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세력의 비호자고요.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긴 하지만 맨 마지막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한 전투에 나갔다가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짝, 그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이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 이 당시에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지요. 그런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바로 전때의 지도자가 이런 아비멜렉, 이런 지도자인데 그 뒤를 이어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아비멜렉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잘못된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전철, 이전 지도자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태평성대의 비결은 우리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 사회도 마찬가지이듯이 자꾸 잘못된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없겠죠. 평안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요, 과거의 잘못된 우상숭배,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탈피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제 기도 시간에도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철저히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철저히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종교개혁은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뭡니까?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개혁은 어떤 특별한 것을 새로 만들어낸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딴 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개혁적이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돌라와 야일의 시대처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고 잘못된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계속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냐면 자꾸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방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 과거처럼 과거 율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또 지도자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저는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예배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가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건 맞지만 교회의 또 다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친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회의 목적 예배가 거의 약화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도 선교라든지 이런 친교라든지 교제라든지 사역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전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지혜를 짜냈든지 간에 이 교회가 교회되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고 지혜롭게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그리고 복된 그런 교회 모습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태평성대, 이 돌라와 야엘 시대의 태평성대의 모습은 이전 지도자의 전철을 밟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율법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태평성대의 비결 두 번째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1절 중반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예루살렘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첫 번째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지만 아비멜렉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아까 무슨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전장이 없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쟁은 국지전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게 기록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지금 경계선을 앞에 두고 있고 더구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블레셋이니 이런 나라들은요 이스라엘하고 앙숙이거든요. 전쟁이 거의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의 시대에는 큰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록할 만한 전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 큰 전쟁이야 크게 보도가 되고 기록이 되지만 조그마한 전쟁들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 내용이 방대한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전쟁 그런 것들을 기록하겠습니까? 기록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일 것입니다. 또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다 할지라도 손쉽게 승리했던 그런 전쟁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겨우겨우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적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던 시대 그리고 공격해도 손쉽게 제압했던 그런 시대가 돌라와 야일의 시대였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 이 중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큰 전쟁, 큰 고난을 극복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기드온이니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이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라와 야일처럼 그냥 그들이 살았던 45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손쉽게 제압을 해버리고 그런 시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큰 전쟁이나 고난 이것을 물론 극복해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평생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도 성경적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좀 띄워주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지역을 좀 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비결이죠.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손쉽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22년 동안 야일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좀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사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이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자기의 어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고 착취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마치 놀러 다니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그게 아니다.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어린 나귀 30을 탔다. 그들은 아버지 야일을 도와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순회하며 어려운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야일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3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런 훌륭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왜 후자를 택하냐면 여러분 야일의 후손이 30명이나 되고 아들이,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축적하고 성을 그렇게 30개나 가지고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뤘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만약에 정말 재물을 착취하고 재물을 축적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 번째로 해석하죠. 다시 말해서 야일이 겸손하게,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귀를 해석할 때, 어린 나귀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탔던 나귀를 비유하면서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저는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들들도 잘 두어서 그 아들들도 이 야일을 도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가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야일의 가족처럼, 또는 온 성도가, 온 지도자들이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일은 겸손한 지도자였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겸손히 섬기는 모습,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공동체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5시 반부터 6시까지 예배 드리고 7시까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한 1-20분 정도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되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가시고 안 계시죠. 7시가 되면 이제 교육자들하고 사모하고 한두 분 정도 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해요. 새벽 기도에 다 어려울 텐데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올 때 한 60명, 70명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 생기기 전에 그때 오셨던 분들의 한 반절 조금 더 이제 나오시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님들의 직무가 뭔가,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도 하고 기록도 하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중요한 직무가 뭔지를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런 장로님들, 이런 모습의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의 직무가 크게 3가지더라고요. 이 3가지를 잘 감당을 하면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큰 복을 받겠다,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하고 연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일부러 뭐 이거를 했다기보다도 오늘 본문이 이제 사사기가 이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거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사사기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세 가지 직무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장로님들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높아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섬기는 자로서 종이라고 하면 장로님들은 큰 모습이고 큰 종이죠. 그리고 모델입니다. 이 성도들이 다 장로님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고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또 이렇게 겸손히 섬기시네,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다 봅니다. 이런 면에서 섬기는 역할로서 장로님들의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장로님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장로님들이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했든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해보십시오. 누가 억지로라도 하겠습니까? 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선배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화합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설사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흔쾌히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자손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 두 번째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생각은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결정들이 있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이 하는 결정은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시장이 하는 결정과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르잖아요. 시의원이 하는 결정과 국회의원이 하는 결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리사욕이나 고집 부리지 않고 다툼으로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예의 바르게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정말 이 장로의 직분은 복된 직분이 될 것이다. 그런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치리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자꾸 겉면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장로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이것 역시 교회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면 정말 큰 복을 받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교회 장로님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5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계신 5분의 장로님들과 해서 10분의 장로님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감당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 야일이 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뼈대고 기본이에요. 밑바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중요 결정을 하고 치리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으면 내가 어떤 큰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치리하고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큰 잘못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 섬기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다른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게 만족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치리하면서 만족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특별히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오늘 나와서 했으니까요. 전혀 설교와 무관하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 가지만 잘하면 정말 교회가 평안하고 본인이 복을 받고 참 평안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야일의 시대처럼 또 돌라의 시대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일과 돌라의 시대, 귀한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런 복된 시대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우리 후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